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영적인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저희들을 만들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온갖 미혹이 난무하고 온갖 해석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무엇이 옳은 것인가 분별하기 어렵사오니 원래 말씀의 뜻을 알려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호송세월하지 않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날마다 값지고 귀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휴거 그리고 성도들의 부활 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부활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교리들을 보게 되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무덤 속에서 쉬고 있고 영은 천국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할 때 천국에 있는 영이 땅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육체와 합쳐져 가지고 부활체를 입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 사람을 또 꺼내서 또 심판을 해서 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덤을 잘 꾸미고 화장을 못 시키게 하고 매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 받았으니 흙으로 돌아가면 그게 끝나는 것인데 흙으로 다시 지음 받은 부활체는 그게 영의 몸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가면 육의 몸이 있듯이 정확히 혼의 몸이 있듯이 영의 몸이 있다. 우리는 영의 몸,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죽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가는데 무슨 흙으로 다시 또 무슨 조성이 된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리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은 첫째 부활과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는 거예요.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분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첫 열매는 걸 뭘 말하는 겁니까? 그 뒤로 계속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첫 번째 곡식 한 달을 먼저 초실절로 드려지고 그리고 추수를 계속하는 거예요. 오순절까지 계속 추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려진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죽은 성도들은 바로 그날 부활체를 입고 심판받아서 심판의 부활이냐 생명의 부활이냐가 결정이 되어서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을 데리고 오신다. 대전서 3장 13절 데리고 오신다. 4장 14절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을 천년왕국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2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란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고 그리고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진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다 믿고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주 그것을 버젓이 다 설교하고 있고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나중에 땅을 치고 천국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하겠지만 내가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고 하는 데가 다 이단들이에요. 대부분. 여호와 증인, 신천지 다 이단들이 이 땅에 천년왕국이 존재한다. 요한기시 나오는 숫자는 다 상징적 숫자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들어가겠습니까?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들, 고박은 144, 고박이 1000, 14만 4천 명. 1000은 많은 숫자예요. 충분한 숫자를 가리킵니다. 10도 충분한 숫자인데 100도 아니고 1000입니다. 어마어마한 충분한 숫자가 신구약 성도가 천국에 들어간다. 소아시아 7교회 편지를 보내라는데 소아시아에 7개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지상의 7은 완전수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교회를 7교회로 표현한 거예요. 7년 대환란 무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곱인 지금 7이라는 것은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 이런 것들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곱인, 나파, 대적 다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그 환란에 관하여 반복적이고 계속적이고 더 심화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숫자가 그대로 된다고. 3년 반, 후 3년 반 된다고. 지금도 환란 전 휴거자들은 그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무엇을 믿을 거냐? 그것은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건데 오늘날에 이 많은 것에서 진리를 찾아서 바른 진리를 찾아서 내가 오늘 지금 죽으면 바로 천국 가니까 회개해야 된다. 오늘 주님 앞에 서면은 주님 앞에 과연 칭찬 들을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기도에 힘쓰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이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리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 재림 성경에는 재림에 관한 이 복음 메시지가 복음서에도 있지만 이 서신서에도 있는데 서신서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예수 재림에 관한 설교가 집중되어 있어요. 근데 그게 거기에 결론이 그렇다니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우리가 하나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날이 여수고 있고 그날 언제 계산하고 있고 언제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언제 무슨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나 이거 연구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 알 바 아니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종말론에 상당히 조예가 있던 사람입니다. 많이 연구했던 사람. 그래서 많이 속았어요. 그러나 속는 내용을 그대로 내가 얘기한 건 아니었지만 그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으로 항상 맺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 내용들을 잘못 알고 있으면 환난전 휴거자들처럼 미혹받아서 허송세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보니까요. 또 어떤 목사님 나와서 베리칩이 지배할 때가 또 온다. 그걸 또 수만 명이 보고 있어요. 또 벨치 오면은 거기에 GPS 기능이 들어가. GPS 기능 없어요. GPS가 그렇게 다 GPS가 될 것 같으면은 그 GPS 없어요. 거기에 이 충분한 그 GPS의 그 에너지, 그 전파가 나올 만큼 되려면은 얼마나 해가 있겠어요. 핸드폰 귀에다 대고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잖아. 이거 위치 추적이 되고 GPS 기능이 되니까. 왜? 그 기능을 발휘하려면 전파가 계속 싸져야 되는 거예요. 전파가 싸져야 되는데 그것을 몸속에 들고 나면 전파가 팡팡 싸지면 이거 사람이 이게 되겠냐고요. 그걸 집어넣고 되냐고요.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속는 거예요. 128개 무슨 유전자 정보가 들어간다. 아니에요. 그 캐릭터예요. 그 유전자 아닙니다. 유전자 정보가 다 들어간 게 아니에요. 유전자 검사하려고 힘들어요. 사람. 다 속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다 위치 추적. 여러분 지금 우리의 정보를 위치 추적한다고 구글에서 말이죠. 우리
위치 추적한다고 얼마나 지금 우리가 난리치고 그거 위치 추적 못하게 핸드폰에 그 기능이 들어있는가 맨날 그렇게 하는데 내 정보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 모든 정보를 다 의료 정보 무슨 정보를 다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걸 갖고 다니겠습니까? 얼마나 위험하게. 이거 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 살짝 빼가지고 자기 넣어갖고 다 할 거 아니에요. 위험한 정보는 우리가 안 갖고 다니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쏘지 않으려고 위험하니까 그러려는데 그것을 다 받게 하겠냐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다 감시하고 저 세상에 인류의 어떤 단일 정부의 지도자가 나와서 그것을 다 지배하여서 666으로 베리칩으로 다 지배해야 된다. 이런 공상 만화 같은 이야기를 인간은 지금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자기의 비밀을 보호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다 알려줄 거다. 하나만 있으면 띡 지나가면 알려줄 거를 다 알려주겠냐고요.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또 그런 사실을 얘기하니까 또 그런가. 일평생의 허송사를 하는 거예요. 13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다가 지금까지 하는데요. 2009년이 아주 셌어요. 아주 셌어요. 근데 그때 주님 오신다 할까지 얘기했다고. 2009년 아주 유명한 해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종말의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느냐. 이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21장에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인가 있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 이미 여기 왔다 가까이 왔다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거 속지 마라.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미혹을 받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왜? 거짓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거짓된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이제 들어와 보시면 이 환난 전 휴거, 환난 후 통과 이런 과에 대한 아예 챕터가 있어요. 거기 보면 다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시간 될 때 한번 쭉 들어가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 말씀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이게 속는 겁니다. 결국에 다 속는 거예요.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인용하는 몇 가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의 하나가 우리가 환난을 받지 아니하고 휴거리에 올라간다. 은밀하게 공중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7년 환난 전에 그래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유명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회를 읽은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에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읽은 사람은 그게 다 뭐예요? 미국에 있는 세대주의 종말론을 그대로 갖다 베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것의 강의를 책에 써주니까 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요 1900 몇 년도에도 주님이 오신다 몇 번 1992년에도 주님이 오신다 아예 그렇게 선포했다가 그냥 안 돼서 불발됐어요. 계속 불발될 거예요. 그 날짜는 우리 알 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세상에 많은 이단들이 안식일 교부터 시작하는 이런 안식일을 정확히 이단이라고 딱 정의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 세상에 지금까지 나왔던 수많은 이단들이 다 어때요? 그 날짜를 재림을 계산했다가 틀렸다는 거예요. 틀려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중에 하나가 지난 제가 주려 얘기했처럼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준 편지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필수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의 원문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을 자기들이 곡해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빌라델비아 교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시험에서부터 너희를 건지니까 7년 환란자로 올라간다. 7년 환란이란 말이 여기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을 거기다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이 말씀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 그것은 시험의 때는 7년 대환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원문 그렇게 다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역시 너를 지킬 것이다. 시련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준다 그 말이에요. 휴거시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붙여서 해석을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일정한 포맷을 만들어 놓고 7년 대환련이 있다 하고 이 말씀을 끌어다가 7년 대환련을 면하게 한다고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면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때로부터 지켜준다. 환난으로부터 지켜준다. 환난을 받아도 죽지 않게 하려. 몇은 죽게 하려고 그랬어요. 몇은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확률이 많은 사람이 하나가 될 겁니다. 하도 제가 인터넷에 많이 설교를 올려놔서 검색하면 바로 하잖아요. 모든 검색. 제가 하는 모든 설교를 유튜브에서는 다 조직적으로 분석해 놨습니다. 어떤 설교를 하고 어떤 내용의 글자가 들어가 있는지 다 조직적으로 다 분석해 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설교를 딱 올리면 그 설교 내용의 그 글자를 한글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했는가 아닌가를 검색해서 당신은 이걸로 돈을 벌면 안 됩니다라고 딱 떠버려요. 이게 끝나면 올릴 때 지금 올릴 때도 그러는 거예요. 다 검색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거의 맨 설교를 매일마다 올리잖아요. 다 분석이 들어가 있었지. 언젠가는 그것을 써먹을 수가 있을 거예요. 유튜브가 공짜니까 우리는 그 공짜라고 이용하지만 언젠가 유튜브가 어떻게 할지는 몰라요. 물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감시로 그것으로 우리를 감시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는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현재는요. 많이 받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설교를 올리고 글을 올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요 제 설교를 추천 설교로 올려줍니다. 추천 설교로. 추천 설교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떤 영상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영상을 보게 되면 그 밑에 비슷한 영상 관련된 영상이 뜨게 돼 있다고요. 그 밑에 뜨게 돼 있는데 나를 유튜브로 검색을 한 번도 않고 내 설교를 내가 정병진 목사 동탄명성교회 몰라도 어떤 설교를 딱 666 페이지만 하면 그 밑에 내 설교가 추천 설교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추천 설교. 그런데 지금 한 달에 지금 3만 명 이상이 보는데요. 이 3만 명 이상이 보는 사람의 15,000명이 추천 설교를 처음 통해서 접해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이 연락 와요. 추천 설교가 50%예요. 50%. 그 정도로 많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덕을 엄청 보고 있는 그런 입장이에요.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문명의 이기도 칼을 누가 들었느냐 의사가 들면 사람을 살리지만 강도가 들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든 것은 중립적이에요.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따라서도 선한 도구가 될 수 있고 악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는 모든 도구를 선한 도구로 쓰면 됩니다. 할렐루야. 핸드폰도 어떤 거 중독되면 그거 망가지지만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검색하는데 분명히 분석하는데 쓸 때는 유익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들을 제가 이제 설명을 엄청 많이 해놨는데 오늘 들어가기 전에 이 요한계시록 여기에도 이 온 세상에 임하는 그때 이것을 자신들이 만들었던 포맷을 만들어 놓고 그냥 입력을 시켜 여기를 끌어서 당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련의 때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지 그냥 데려가서 그냥 그런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따라갈 것 말고 우리의 결정이에요. 다시 오늘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 말씀도 대표적인 환난전 수고자들이 주장하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것을 어떻게 그들이 해석하냐면요. 온 세상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7년 대환란이 온다. 이건 이제 자기가 지금 만든 말입니다. 여기서는 7년 대환란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지배자가 나와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될 텐데 지구상에 온 세상에 이 환란으로 지배할 날이 온다. 그런데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환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환란에서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듣게 되면 이 말씀은 꼭 그런 것처럼 들려요. 환란을 멸해 주는 것처럼. 근데 자세히 보세요. 다시 봅니다. 너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임하리라. 자, 뜻밖의 도둑처럼 갑자기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은밀성입니까? 예수님의 돌발성입니까?
돌발적인 거예요. 갑자기 온다. 느닷없이 온다는 말이에요. 은밀하게 온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환난전 휴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은밀하게 공중에 오신대요. 그래서 알곡만 데리고 간답니다. 이 환난전 휴거 때 알곡만 데리고 이렇게 올라간다. 은밀하게. 근데 이 모든 환난, 지구상의 이런 이 환난, 여기서 지구상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지금 환난이 임한다는 게 아니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36절 보세요. 너희는 장차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임자 앞에 서도록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예수님은 단회적입니다. 지금 27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예수님은 단 한 번 오는 거예요. 두 번 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환난된 죽은 이 마가렛이 만드는 말인데 이것이 세대주의에 들어가서 존 넬슨 다비가 끌어다가 이것을 환난된 휴거로 만들어놨어요. 공중재림이라 두 번 재림, 지상재림이라 두 번을 만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환난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번은 단회적인 재림이에요. 공개적 재림이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천군 천사와 큰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떠들썩하게 모든 사람이 동시에 임하는 이거라고요. 그런데 은밀하게 예수 믿는 여러 사람만 살짝 데려가기 위해서 온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그래서요 이 환난된 휴거자들은 뭐예요? 지금 누구를 기다리냐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언제 오나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왜? 적 그리스도가 오면 환난이 시작되니까. 자기들의 해석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오면은 환난이 시작되니까 언제 적 그리스도 오나? 적 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이하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 범사의 하나님이라 해서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제3의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언제 성전이 세워지나? 왜? 그게 세워져야 대환란이 오니.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의 대환란, 지금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날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있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주님을 내가 지금 오늘 만날 것인가를 준비해서 오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적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아직 그날이 이르지 않았으니까 좀 시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얼마나 미혹인지 내일 또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는 단회적으로 재림하시는 그때 그 임자 앞에 이러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서 서지 않도록 깨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적 그리스도가 이걸 연관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 너가 책망받지 않도록 너를 준비하고 있으라. 언제 주님 올 줄 모르니까 이런 말이었는데 이 환난된 휴거는 뭐예요? 적 그리스도가 환난을 하기 전에 환난을 주기 전에 훌쩍 올라가서 주님에서 그 휴거돼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라. 그래서 그날을 언제 올지 요수고 있어라. 그래서 맨날 징조를 보고 예루살렘 성전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관심을 갖고 있어라.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은데요. 천양지차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환난된 휴거자는 맨날 징조 살피는 거예요. 맨날 징조. 이스라엘 성전 세워지나 해와 달에 핏빛으로 변한다는 무슨 핏빛으로 변하나 맨날 이거 연구하고 있어요. 지금도 연구할 거예요.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사람을 표를 찍는다는데 그 표가 666이니까 절대 666 받지 마라. 절대 베리칩 받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관심이 환난된 휴거에 몰아가면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맨날 베리칩 언제 시행되나 이걸 연구하다가 13년 지났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사람이 그 많은 정보를 의료 정보, 무슨 은행 정보, 모든 신상 정보를 다 집어넣고 다니지 않는다니까요. 그 공개하지 않아. 그거 한번 딱 스캔해버리면 넘어갈 그걸 왜 내가 내주는 거야? 그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안 갖고 다니지. 더 위험할 짓을 왜 하냐 그 말이에요.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비용이 또 얼마인데요? 아프리카 사람들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우리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빠져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오늘 내가 죽으면 주님 만나야 되는 그건 모르고 산다고 생각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라.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야 된다.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내 육체를 참 복종시키고 주일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서 미혹을 하는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오실 때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주여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사명들, 해야 될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셔서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이 염려에 가득 쌓인 가운데 주님을 보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